요즘에 큐티 말씀을 보면 성전 포로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죠.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이 방해꾼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방해를 함으로 인하여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죠.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오늘부터 전도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꼭 이유가 생겨요. 여러분 다른 때에는 별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수요일 날 저녁만 되면 약속이 생기고 수요일 저녁만 되면 그래요. 또 일주일 내내 평안하다가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꼭 불편한 일이 생겨. 그래서 주일을 망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대적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아주 대놓고 우리 성전 재건하는데 르흠과 심새처럼 대놓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보이니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대적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대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방관하는 자, 구경하는 자, 참여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운이 빠질 때 뭐냐면 차라리 나는 못해.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런데 같이 갑시다 해놓고 안 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여전도 회장님들 이제 되게 일이 많잖아요.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전도 회장님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든 일에 다 하니까.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시켜놔요. 그다음부터 안 도와줘. 네. 여러분 그게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런 자 없어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대적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자 그러는데 혼자 가세요.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방해라고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 요즘에 이제 그런 대적자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삶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로 많이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참 깝깝합니다. 현실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제 그 기도 좀 싹 좀 해라. 너는 잘 몰라서 그렇지. 네가 태어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는데 너는 자꾸 뭐 인도를 해달라는 둥 동행을 해달라고 하는 둥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습관적이든 불안해서 그러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떠난 적도 없어. 근데 왜 자꾸 너는 동행해 달라고 그러고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늘만큼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했던 것, 하나님 약속한 것 분명히 이루실 것 알면서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여로울 때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채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뭐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막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급한 마음은 우리가 우리 신앙에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다 안에 사는 물고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물고기는 바다 안에 살아요. 그리고 물고기 안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내용은 다 압니다.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에 여러분 안에서 병아리가 막 쪄와요. 그런데 안에 있는 병아리만 알 껍데기를 쫓는 게 아니고 이 병아리가 안에서 껍데기를 막 쪼으면 어미 닭도 밖에서 같이 쪼아집니다. 참 이상하죠? 밖에서 해주면 쉽잖아요. 그냥 안에서 자기가 깨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병아리도 껍데기를 쫓고 그리고 어미도 껍데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와 어미가 함께 껍질을 쪼을 때에 더 쉽게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줄탁 동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고 사는 인생과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 요즘에 운전할 때에 어딜 가든지 내비 키고 가잖아요. 여러분 내비 안 키고 가면 요즘에는 뭐 30km 도로 50km 도로 하도 많아갖고 깜빡하면 딱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 키고 가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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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0km 도로입니다. 띵동 띵동 여기 50km입니다. 좌회전하세요. 우제 이렇게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 줄탁 동시가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많은 사람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저 무리들 또는 따르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한두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함께 하셨고 부활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성령이 임할 때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끝끝내 순교하는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깨고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깨는 것,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뛰어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이는
내 안에 평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평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설명을 하면서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간의 윤리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를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내가 종이 될 수 있고 상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 이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종의 위치에 있다면 너희가 어떨 것이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눈속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직하고 진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 얘기하죠? 두려워하며 떨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게 주인이 원하는 것인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면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 때에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라고 할 때 신명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우리의 상전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뜻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첫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사랑받지 미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정말 부모님 세대하고 좀 달라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죠. 어느 때는 낙심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선이 뭡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거두는 때가 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경우죠. 여러분 다윗은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얼마나 큰 곤욕을 당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의 그 도망 다니는 삶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을 읽는 우리가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 62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뭐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서 사울을 대적할 수도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제거할 수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금 처한 그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결코 해하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누가 해야 하죠?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은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고 약속대로 행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말씀드리죠. 어쩌다 우리 교회에 오는 교회 우리 문턱을 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간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교회에 사람을 더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홀대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면요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다. 왜? 많이 보내봐야 다 실족하고 다 잃어버릴 건데 왜 보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올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 더 보내야겠구나. 오늘도 오랜만에 날 풀리니까 왔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화가 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교회 전화하면 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전화를 와.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목사님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뭐 느낌 딱 오죠. 네, 얼른 들어오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밥 사드릴까요? 쌀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현금 달래. 다행히 10,000원밖에 없어갖고 10,000원만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야 돼요. 남의 일을 남의 일처럼 하면 여러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남의 일이 내 일이 되면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월급 받는 일 그리고 죽지 못해서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이 되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가 부목사다 부교육자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으면 아니면 뭐 어떤 일을 맡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힘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일이 되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방법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아시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공산 똑같이 나눈다 이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성 없이 잘 먹고 잘 살자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막 이론을 만들어 갖고 이런 세상을 만들면 유토피아가 옵니다. 그래 갖고 여러분 세계 뭐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나라들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 그런 나라들 치고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과거의 동독소련 뭐 이 나라들 여러분 다 한 번씩 망했던 나라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이 이름만 들어도 세계 경제 순위 뭐 삶의 순위 보면 뒤에서 1, 2, 3등 하는 나라들. 잘 살 수가 없어. 왜요? 아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는 내가 왜 열심히 해? 그래서 같이 농사 짓는 데는 안 돼. 그런데 자기 텃밭은 엄청 잘 돼요. 네, 거기다가 우리 예전에 막 그냥 뭐 갖다 뿌렸죠? 네, 막 자기 거 뿌리고 그냥 왜? 이거 내 거니까. 안 되는 이 나라들이 점점점 더 망해가요. 그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너무 통제를 해. 왜? 어떤 놈이 더 많이 갔나? 누가 적게 간다는 관심 없어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 뺏어서 나눠야지. 나누면 괜찮아요. 뺏어서 자기 것 때. 여러분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장마당에서 뭐 장사 그러면 그 사람들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뺏어 가죠? 뺏어 가서 나누면 괜찮아. 그런데 다 뺏으면 인마이 포켓이에요.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야 이거 뭐 내가 쟤보다 좀 낮게 해야지, 쟤보다 더 많이 생산해야지, 내가 쟤보다 좀 잘 사야지. 아니 똑같이 뭐 열심히 일해도 100원 받고 그냥 놀아도 100원 받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독재. 왜냐하면 아니 똑같이 나누려면 누군가 하나 정말 악한 독재자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보면 여러분 다 일당 독재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북한이고 중국 보세요. 완전 거기서 신격화 하죠. 요즘 전쟁 일으켜서 이제 뭐 전범 처리한다 난리가 난 푸틴 보세요. 그냥 자기 세상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런데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 일을 할 때에 내 일처럼 할 때에 생산성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아니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똑같이 가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주종 관계에서 반드시 주 안에서 원활하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필리핀에 가면 해마다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이상하죠?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 필리핀에서 많이 죽을까요? 우리가 보통 뭐 아떼라고 이야기해. 집에서 일하는 뭐 아줌마를 우리 돈으로 얼마 주냐면 한 15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인심이 후해서 다른 데서 15만 원을 주면 우리나라 20만 원을 줘요. 대신에 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종으로 대해요. 종으로. 이상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자기 집에서 쓰는 사람을 마치 종 부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100년 미국의 식민지 그 전에 스페인의 300년, 500년을 서양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엄청 못 살지만 70년대까지 우리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됐습니다. 엄청 잘 살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일찍 들어와 자본주의 그런 사상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돈 준다고 해서 아 내가 네 주인이니까 내가 너 월급 지니까 응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막 대하는 것을 막 예전 우리 조선시대 종 부리듯이 막 그렇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자신이 월급을 받으면 그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쫓겨나거나 그만두게 되면 앙심을 품어요. 열에 8명, 9명은 그래도 죽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요 총기 휴대 구하려고 하면 우리 이마트 같은 데 있죠? 하면 총을 팔아요. 그럼 여권만 있으면 총 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돈으로 50만 원, 60만 원이면 권총을 삽니다.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총은 사는데 총알 사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 필리핀에 상가를 들어가면 다 경비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총 차고 지켜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어디 총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한을 갖고 있다, 잘렸다, 그러면 밤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뭐 다행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묵상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 안에서의 우리의 윤리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 윤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악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랫사람,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좋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명령 받으실까요?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어요. 또 매일 지각도 꼭 5분에. 참 희한하죠? 이상하게 늦으면 뭐 10분 20분 늦는 게 아니야. 보면 꼭 5분 늦는 사람은 5분 늦어, 10분 늦는 사람은 꼭 10분 늦어. 그런데 그렇게 출근은 5분 지각하고 퇴근은 5분 일찍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 대통령 영부인 옷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옷이 178벌이면 많은 건가요? 많으면 많고 적은 건 적겠죠. 뭐 아무래도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액세서리도 207개래요. 근데 이게 가격이 뭐 어마무시하고, 또 이 출처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게 삽이냐 아니면 공급이냐, 이게 이제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그래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권력 순으로는. 만일 이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대통령이 내가 국민을 정말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저는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백성의 만인 지상, 내 위는 없어, 내가 최고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이분들 이야기대로 나는 천주교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위에 있으면서 아랫사람 대하는 것을 너무 경시 여기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절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의 힘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상전들아, 너희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아랫사람들 무시하지만 너희 위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그들 위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종의 위에는 상전이 있고 상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너 좀 와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상전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네가 어떤 위치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네가 장관이든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특별히 이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사 문제 아니에요? 이 노사 문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여러분, 회사가 없으면 근로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없으면 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100만 원 올려달라. 회사에서는 50만 원밖에 못 올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타협이 되는데, 우리는 죽어도 100만 원 받아야겠어. 우리는 죽어도 50만 원밖에 못 줘.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욕심만, 사람의 욕심만 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쫓으면, 욕망을 쫓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이, 여러분, 상전이 왜 아랫사람을 선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누군가를 부리는 위치에 있다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은 협박하지 마라, 공갈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럼 무슨 공갈일까요? 뭔 공갈이겠어요? 야, 너 내가 자를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야, 내가 너 월급 깎을 수 있어. 내가 너 목 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공갈, 이런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20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조금 갖게 되면, 내가 목이 좀 곧아지면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위협하고 공갈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생계의 문제입니다. 만약 가정이 있다면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잠을 잘까요?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요? 2번 겪었습니다. 2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 뜻이죠? 너 그따위로 하면 잘라버릴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하면 내가 이해하죠.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그거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목이 굳었어요. 이미 목이 굳어서 자신이 월급을 주고 자신이 자를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교만한 위치에 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안 들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천으로 전화를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가 뭐예요? 종이 주인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너희도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들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잘라버릴 거야? 너 월급 깎아버릴 거야? 그렇게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성실함과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상전들에게는 아랫사람에게 겁박하거나 위협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직 주님께 하듯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행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모든 일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행하여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